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팀 켈러의 기도 14장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다, 어려움에 처할 때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세 가지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를 향한 기도, 안을 향한 기도, 그리고 밖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위를 향한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춘 찬양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에게 기도를 드릴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안을 향한 기도를 나눴는데요. 자기 성찰과 고백으로 죄를 더 깊이 인식하고 이어서 한층 절절하게 은혜를 체험하며 사랑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4장 밖을 향한 기도, 자신과 세상을 사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는 기도를 우리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쉽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하는 것이죠. 내 필요와 내 어려움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구하는 게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사실은 매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 안에는 위험한 요소, 잘못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그릇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제의적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정교한 형식과 관습을 따름으로써 신의 은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냥 성황당에서 아니면 정한수를 떠놓고 나무 밑에서 우리가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기도야말로 그릇되게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구를 일방적으로 내 뜻이 무조건 이루어지다 라고 요구하는 도구쯤으로 여긴다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유치원 정도를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요리를 한다고 요리사들이나 쓸만한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보살핌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잘못된 간구의 두 번째는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처럼 뒤틀린 기도를 경계하는 이야기가 많아지다 보면 역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지나치게 소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건가? 하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널드 브루시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고된 간구다. 하나님께 열심히 간청하는 몸짓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찬찬히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는 일,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잘못으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러 갈 때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묻을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요, 한마디로 하면 현실적인 신비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의 비가 내리는 것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치고 다시 기도하자 그 비가 내렸던 그 사건들을 해설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일정 부분을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통제 아래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의 요청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다는 건 어떤 면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기도와 행동이 일정 부분 역사를 책임지게 하시는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가? 이것은 성경에 더없이 현실적인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간구의 기도가 이만큼 위대한 것이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를 책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현실적인 신비이고 이처럼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을 드렸기 때문에요? 올바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기가 막힌 진리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이 통제하는 대로 일정 부분 세상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강력하며 영향력이 있는 까닭이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실적인 신비이고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걸 가지고 만든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이 있는데 그중 소유리문답 98문에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며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는 단순한 쇼핑 목록을 하나님께 열거하면서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무지와 이기적 동기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요청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그리고 한편 주님의 뜻과 지혜가 동시에 성취되길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주님의 뜻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도대체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사실 모르죠. 그렇다면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최상의 결과를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행하신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최상의 결과를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행하신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기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신뢰를 두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구를 할 때 간구가 가지는 두 가지 목적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여 세상이 바로 세워지고 뜻이 이루어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구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곧 나라가 임하는 것, 세상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밖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적인 정황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세상의 정의를 세워 가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뜻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데요. 기도를 통해 평안과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잠이 단단히 그러지고 있던 것들을 풀어놓는 행위이듯이 잠자고 나면 편해지잖아요. 기도 또한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지를 버리고 온갖 필요를 하나님의 보살핌에 맡기며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언제 했던 그 설교 중에서 이 세 가지 대지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간구의 목적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쁜 일도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한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담대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간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남들의 필요를 아뢰는 통상적인 기도가 요청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요청하는 기도는 영적이고 정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과 세상을 향한 기도를 보통 우리는 중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신을 위한 간구와 중보를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간구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뜻밖일지 모르는데 불평하라입니다. 기도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는 시인들의 기도가 2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기도를 전통적으로 애가라고 부릅니다. 고통과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힘겨운 씨름을 벌이면서 주님이 역사하는 방식에 끊임없이 의문을 품는 한편 거룩한 속내를 깨달아 알고 현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가 이 불평입니다. 이 애가인 거죠. 패권은 한 줌 망설임 없이 이런 부류의 기도를 불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불평하고 세 번째 간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조르는 것입니다. 간구의 세 번째 범죄는 이른바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간의 시간관념에 빗대는 건 어른과 2살 박이의 의식을 1대1로 비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르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을 파악하고 그 까닭을 가늠할 줄 아는 시각을 확보하자면 어린아이가 철을 들어서 부모의 이 거절하고 인내하고 유보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간절한 간구하는 그것이 매달리는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듯 눈물로 호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조르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간구의 목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구,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받지 못한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구체적이며 열심히 소원을 앓을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받아야 할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간곡한 요청을 기각하셨습니다. 마치 마음에 부당한 뜻을 가지셨던 것처럼 주님은 외면당하셨죠.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 답이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나 합당한 처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내리셨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가 대표하고 그리스도가 대신한 사람들을, 그들을 성자에게나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합당한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이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가 현실적인 신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의 기도에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구의 구체적인 세 가지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방식들을 어떻게 실제로 기도에 옮기고 있습니까? 책을 읽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더 깊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